1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날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찬 예식을 행하고 또 우리 고난주간 내일부터 아침 6시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기도회를 하려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거저 선물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건의 스토리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 가운데 양 잡는 날입니다. 그때는 풍습적으로 함께 모여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함께 모여 양을 잡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정말 능력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서 준비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유월절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만 내 생각대로 가면 내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알고 보면 가장 좋은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성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가서 집주인에게 선생님을 위하여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방이냐?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과연 성에 들어가니까 그 앞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가니까 집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필요한데 어딥니까? 뭐 예약한 것도 아니고 이전에 만났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큰 방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까이 있지만 음식을 같이 먹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얼굴을 내밀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도 아니지요. 주님께서 지금 계속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떡을 가지고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고 그 떡을 받자 말자 방을 뛰쳐나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려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한 인생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자기 길, 마이웨이를 고집하다가 그는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가 나오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5절에 좀 더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2절부터 25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 바로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가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또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대신 죽으신 겁니다. 속죄 제물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 증인이 있지만 몇 사람을 소개하면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누굽니까? 유다 총독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적으로 결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재판을 아무리 해봐도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계속하여 여러 가지 거짓 증인도 세우고 없는 죄도 덮어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 생각은 이 유다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 질투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자기들은 따르지 않고 자기들은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예수님께 다 몰려가니까 질투가 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인 줄 알고 시기심 때문에 정적을 제거하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본디오 빌라도 알았습니다. 무죄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력한 요청이 있고 혹시 데모가 일어날까 싶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은 사형 집행을 허락하면서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이 무죄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이는 것. 그러면서 그들 앞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그런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시대 때 본디오 빌라도의 최종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총독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 가운데 한편 강도입니다. 처음에는 그도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는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한편 강도가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것 우리 잘 알지 않느냐? 그러나 이 사람은
죄 없이 죽는 것이다. 그리고는 주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 없이도 오직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한 가지만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너희들 대신하여 죽는다, 혹은 예수님께서 1세기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장한 내용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때부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한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 이전과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온갖 수욕을 주는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이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앞에 배운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닌데 이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셨구나.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께서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을 위한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언약을 위한 죽음입니다. 언약. 예수님께서 흘리는 그 피, 그것을 주님은 가르치기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을 새 언약을 체결한 피 흘림, 피 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 카버넌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말로 테스터먼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기준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습니다. 혹은 브레이시 자른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 혹은 계약 혹은 변함없는 약속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노아와 맺으시고 다윗과 맺으시고 모세와 맺으시고 여러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두 부를 나누면 첫 번째로는 옛 언약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약속을 어길 경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조건부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담에게서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산다.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탐스러움이라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고 이어서 육신의 죽음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죽임 상태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혹은 조건부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시내사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주시면서 이대로 행하면 살고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만약 그걸 지켰더라면 살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겁나면 안 하는 척했습니다.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었어요. 마음은 자기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건부 언약이고 행위 언약인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 아닌 행위가 아닌 새 언약을 세우셨는가? 인간이 자기의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줄 알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옛 언약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책에 새겼습니다.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두시겠다. 또 옛 언약은 죄를 항상 기억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옛 언약은 중보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계약의 중보자가 모세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새 언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새 언약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은 그림자로서 영원하지 않지만 새 언약은 실체로서 영원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충성과 봉사,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세상의 조건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리스도께 기초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원래부터 언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렸습니다. 반드시.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난 다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속죄일 날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짐승의 피로 대신하려고 짐승을 끌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의 피, 이 말은 만약 어기면 죽음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아니면 죽음으로 가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옛 언약 아래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끊임없이 피를 흘려야 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죄물은 그때마다 죽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완전한 죄 용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의 죄가 용서는 받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완전한 죄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대속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것까지도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대속의 피,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집 앞에 바르거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속죄 제물의 피를 흘려야만이 겨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는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내 생명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 속의 죄인이었지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고 내게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나와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나 같은 자도 우리 같은 자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식탁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 이 장과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 식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주님의 식사 함께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며 힘을 얻고 잔을 마시면서 생수와 같은 해갈을 하고 시원함을 얻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만드는 바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이 성찬은 연약하고 죄인 되고 피곤한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식사입니다. 이 땅을 내 힘으로 살면서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여 안타깝고 자괴감에서 몸부림칠 때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먹자. 나를 먹고 마시라. 주님을 먹고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의 욕심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공적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이 성찬 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